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를 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주시매. 아멘. 자, 드디어 우리 10장에서 마지막 재앙이 왔습니다. 이 중요한 마지막 재앙에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와서 목사님 너무 기쁘고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더 보고 싶지만 오늘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화는 해운대라는 국내 영화인데요. 자, 해운대 여러분 알죠? 한 번씩 들어봤죠? 가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영화에 해일이, 쓰나미가 이렇게 쫙 밀려오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재난 영화, 그리고 재앙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영화죠. 자, 세상에는 이러한 재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필리핀과 같은 이런 곳에서도 자, 바닷가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재앙이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재앙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재앙을 맞는 사람은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영상에는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할아버지 있죠. 이 할아버지는 빌딩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연예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있었고 할머니도 있었고 애들도 있었습니다. 이 재앙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일단 재앙이 임하면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이 애굽 땅 가운데 내리시는데 이 재앙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예외가 없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재앙을 만든 사람이 재앙에 여러 가지의 장치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앙을 만드는데 여기는 빠지고 여기는 빠지고 이렇게 하는 예외사항을 이 창조자가 만들었을 때는 이 재앙에 예외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드디어 이 마지막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이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대단하시게 몇 가지의 장치를 딱 넣어두십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서. 자, 그 장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 속에 이 두 가지의 장치를 넣으시면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애굽을 밀어버리시는데, 자,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으시길래 이러한 계획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까지의 10가지의 재앙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재앙은 바로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육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마지막 재앙은 바로 죽음입니다. 어떤 죽음이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의 첫째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재앙이 임하면 우리 여기서 못 볼 친구들 같죠? 일단 목사님 못 봐요. 자, 우리 재현이 못 보지. 여기 못 보고 저기 못 보고. 자, 여기서 남자 친구들은 3명 정도 놔두고 다 못 봐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 완전히 초상이 나겠죠?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남자를 다 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의 장자. 가장 높은 바로의 장자. 그 다음에 맷돌 뒤에, 이 사람은 맷돌 뒤에서 이렇게 맷돌을 가는 일이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의 장자, 게다가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인대요. 수컷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첫째 아들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첫째 딸이 중요하지만, 자, 이때는 시대가 다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자, 목사님이 남녀 차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고대의 문화가 그랬어요. 자, 고대의 문화의 첫째 아들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자, 자식을 낳아서 자, 씨를 이렇게 뿌려야 됐고요. 그리고 그 가문이나 그 나라에 자기 아버지가 귀족이면, 자기 아버지가 왕이면 그거를 이어받아서 자기 가문을 그리고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우고 유지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 첫 번째 장자가 죽게 되면 이 나라와 가문은 막대한 피해를 봅니다. 심지어는 고대 사회에서는 죽고 죽이는 나라였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귀족이었다가 갑자기 종이 될지도 몰라요. 힘싸움에서 밀려가지고 갑자기 모든 사람이 죽을지도 몰라요. 이 책임을 가지고 이 가문과 나라를 짊어져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첫 번째 장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자는 이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고요. 제일 큰 재산이었고요. 바로 그 지방과 나라의 심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장자를 치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수많은 재산을 목식과 가축과 그리고 사람들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는데 이제는 이 애굽에서 진짜 중요한 장자를 데려가신다. 애굽에서 애굽 땅이 다 망해도 애굽 바로의 아들이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나 아니면 귀족들은
자기의 첫째 아들에게 온갖 교육을 다 시키죠. 왕이 되는 교육, 귀족이 되는 교육을 시키죠. 그런데 이 첫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장치, 첫 번째 목적, 죄를 짓는 이 애국 땅에게 심판을 던져주기 위해서 이 재앙을 마지막으로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여기에 또 다른 장치를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장치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예외적인 장치예요. 이것은 재앙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장치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장치가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같이 읽을게요.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이 이야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너희들에게 한 가지 장치를 줄 건데 이거는 바로 구원이야, 구원. 자, 모든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특별히 장치를 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너희들에게 줄게. 자, 그게 뭐냐면 자,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잡아요. 조그만 양을. 그러니까 양은 털이 이렇게 좀 더럽거든요. 근데 어린 양은 뽀송뽀송해요. 이 양을 잡아서 죽여요. 자, 죽이면 어떻게 되죠? 피가 나오죠. 자, 이 피를 그릇에 받아가지고 우슬초라는 잎을 가지고 이렇게 적셔서 자, 문의 위에 있는 문 인방 그리고 문 좌우에 있는 문선주 여기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집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무교병이라는 빵과 그리고 죽은 어린 양으로 만든 고기를 먹고 밤을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나미와 같은 재앙을 쫙 일으키실 텐데 그 집만 예외가 된다. 이런 장치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 재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겠다라고 이 이스라엘 애굽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죽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에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하는데 까먹었어요 하고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고 순종을 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애굽 사람도 살 수 있다는 이 장치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자, 목사님 보니까 이상한 게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랑 자, 여기 피 바르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뭐 주술로 해서 귀신을 막는 이런 주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어린 양을 죽여야 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딱딱딱 골라서 이 집 이스라엘 백성을 안 죽이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귀찮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가 다 납득이 되나요? 다 믿어지나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너 친구에게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왼뺨도 돌려내라. 이렇게 딱 맞고 이렇게 자 때려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돼요? 호구가 되는 거죠. 그죠? 너나 나나 와가지고 다 때리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거를 어떻게 신정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기념일 날이 왔어요.
근데 아버지나 아빠나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켜. 어려운 심부름을 시켜. 그래서 그 심부름 하기 싫은데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아빠 이거 하기 싫은데 근데 아빠가 억지를 시켜. 막 시켜. 근데 이 일의 끝을 가봤더니 아이폰이 나왔어요. 아빠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시켜서 했는데 거기서 내가 도저히 내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굉장한 선물이 있는 거예요. 즉, 두 아빠가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했지만 이 가운데 놀라운 것을 주기 위해서 시키는 그런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에서 이러한 일들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이 말을 듣고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 숙여 경배했죠. 이거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믿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이나 그대로 행하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원의 방법들을 비록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판은 벌어졌어요. 자, 심판도 그리고 구원도 다 벌어졌어요. 자, 이제 하나님은 도대체 여기서 어떤 마지막 재앙을 보내실까요? 자, 바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후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처음에 재앙을 할 때는 모세도 안 나오고 아론이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피도 하고 개구리도 올라오게 했어요. 근데 중반부터 가서 모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후반부로 가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박도 내리고 흑암도 하고 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재앙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움직이세요. 직접.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려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집집마다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를 직접 봐요. 그리고 만약에 순종을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피를 넘어요. 자, 그런데 순종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는 두 명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온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 죽음의 사신을 내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막 보시는데 사신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얘는 통과, 넘어가. 자, 패스해, 유월해 해서 유월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해, 패스하고 오버, 넘어가, 패스 오버 해서 유월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 여기서 장자를 죽여 라는 이 심판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살아났을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앞뒤 문맥과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 알 텐데 애굽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도 순종 안 했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오늘은 목사님이 특별히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한번 보세요. 마지막 재앙의 상황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날 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가 나오는데 죽은 아들을 안고 나와요. 귀족들이 나오는데 죽은 아들들을 안고 나와요. 모든 집에서는 통곡이 막 일어나요. 초상집이 된 거죠.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자, 가축들도 다 집안에 넣었어. 그랬더니 가축들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임한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신분과 어떤 사람인지 위치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방법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해야 됐을까요? 자,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그냥 애굽을 벌하고 끝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10가지 재앙을 모티브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수천 년 후에 놀라운 일을 한 가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죠. 바로와 같이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살인 허가권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죽이려고 했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살려면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죄가 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가축 중에 제일 죄를 덜 짓는 가축, 고집이 세지 않고 그리고 공격적이지도 않고 가장 순하면서 깨끗한 가축, 그게 바로 어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의 숫자대로 이 어린 양을 죽이는 거죠. 바로 우리 가족에 있는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여기에 바르는 거예요, 집안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어린 양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이 당시에만 해놓지 않으셨어요. 수천 년 뒤에 똑같은 일을 놀랍게 행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죄로 인한 재앙 가운데 휩쓸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 6월절에 이 일과 같이 똑같은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신 거예요. 이때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아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피가 우리들의 마음에 발라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방법이 얼토당토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던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을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가운데는 죄가 있고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쓰나미와 같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 가운데 나갈 수 있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시한 방법, 바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하나님, 이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건 바로 이 심판과 구원이에요. 이것은 이 당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모형이 돼서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오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의 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행하신 그 뜻과 그 목적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장치를 허락하셨습니다. 애국 사람들도 구원하기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악인들이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님의 방법, 구원의 방법을 마음에 받아들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 세원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